이달의 성감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작년 5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국가교회인 청교도를 지향하면서 존 낙스에 의해서 세워진 장로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천주교를 믿는 고향주의가 있었고요, 그 반대편에는 교회개혁을 요구하는 엄격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 거룩하고 정결한 부류로 여겨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정결치 못함과 죄악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비아냥거리거나 욕설의 말로 사용된 것이 바로 청교도라는 용어입니다. 그들 중에는 보다 더 철저히 개혁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존 밀턴이 말한 바와 같이 종교개혁을 개혁하려는 자들이 청교도였습니다. 영국 성공회와의 대립한 입장에서 기존의 교회 정통을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퓨리턴이라고 유래되었는데요, 그 용어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깨끗할 청을 갖다 붙여가지고 청교도라고 불렀고, 한국이 똑같이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틴 로리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 청교도의 기원은 정신과 원리에 있어서는 윌리엄 틴델이겠지만 그것을 보다 분명히 한 전 존 낙스이기 때문에 존 낙스가 청교도의 창시자이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 건 상관없이 성경이, 진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의 삶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개혁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청교도의 창시자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청교도 하면 금욕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고기도 좋아했고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청교도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공통된 한 가지 모습을 뽑으라면요, 그들은 바로 성경과 성경 공부와 설교 듣는 것을 열렬히 사랑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교대의 특징은 좋은 설교와 좋은 성경 공부를 춤추며 안락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로렌스 체더턴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2시간 지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너무 설교가 길었지요 라고 하니까 회중이 천만에요, 계속하십시오, 끊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전체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만큼 성경과 성경 공부와 설교 듣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영국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기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이제 보시면 뉴 잉글랜드라는 곳, 다 또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부분이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뉴 네덜란드.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뉴 잉글랜드고요.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뉴 네덜란드이지요. 이 청교도들, 그러니까 존 낙스의 신학과 그의 교회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순수하게 말씀대로 개혁할까라고 했던 그 청교도들을 대표하는 신학자요 설교자고 목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낯설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우리가 좀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영국 부흥사 존 웨슬리는 에드워즈에 대해서 저 착하고 지혜로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설교가 조지 히필드는 에드워즈는 견고하고 타고난 그리스도인이며 뉴 잉글랜드 전역에서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들이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히말라야 산의 산맥에서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 침체기에 접어든 18세기 초 1703년 10월 5일에 코네티컷 이스트 윈저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란 곳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어린 나이에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11살 때 소논문을 쓸 정도로 아주 똑똑한 천재였는데요, 1716년 13세가 되자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1720년 그 3년 하고 조금 지나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 후 그가 2년 더 머물면서 신학 공부를 했고요, 바로 그 2년 동안에 에드워즈가 자신의 영적 체험을 하였던 시기로 여겨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에드워즈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왕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녹아서 퍼져 들어오는 것 같은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벅차올랐고, 이와 같은 영적 임재 체험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갈망하고 어디에 있든지 계속적으로 절규하는 듯이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매사에 어떻게 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까를 고민하고 거룩한 형상을 담고자 열렬히 소망했다고 합니다. 20년 뒤에 에드워즈는 회상하기를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영혼의 즐거움이 충만해지면서 그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를 명상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에드워드처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평생토록 삶의 지침이 되는 특정 성경 구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버팀목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하심으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아름다움과 우월함, 그리고 그 안에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름다움을 명상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제를 다룬 글들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인식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낮에 구름과 하늘을, 밤에는 달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창조주와 구속주를 명상하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1722년 에드워즈는 뉴욕에 있는 조그마한 장로교회에서 목회 현장을 실습했고요. 그리고 그의 겨울에, 23년 겨울에 자기의 마음과 생활을 통제하는 지침서가 된 일련의 규칙들을 만든 결심문을 썼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에드워즈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하는 결심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선행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지침서라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때 내가 뒤돌아보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자. 52번 읽겠습니다. 나는 종종 노인들이 자기가 일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면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함께 읽고 싶은 구절은요, 56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도 말자.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이 결심문을 잘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부패와의 싸움에서는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1722년부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일기는 그의 결심문과 함께 에드워즈의 인격과 신앙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친필로 쓴 일기입니다. 2월 23일 주일날 쓴 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끔찍하게 게을러서 만약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완성하려면 2배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금 다른 때보다도 7배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내 속에 타고 있는 열심의 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항상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당한 문제의 4분의 1은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나는 기독교인의 경지를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고 세속에서 벗어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사가요, 자신의 삶을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11월 15일 주일날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는 항상 무엇을 기도할지 미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하자.
그리고 생각과 말이 계속해서 일치되지 않는 채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어느 정도 짧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내 생각하고 내 말, 기도하는 거하고 실제 삶하고 일치되지 않는 가운데 혼자 중얼중얼한다면 그렇게 중얼중얼하면 시간을 때우기보다는 그냥 짧고 명쾌하게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공부와 실제 실천으로 옮기자라는 것이죠. 에드워즈는 자신의 성품의 변화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증색하게 된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성품의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꺾고 새 사람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양심을 성숙해 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 간에 변하지 않는 금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근본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청교도인들과 에드워즈 관점에서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옛 본성을 꺾어버리고 새 사람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인들의 성화와 변화가 없는 삶을 가리켜서 도대체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1720년 13세 때 그의 외할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로스햄프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성경 연구하는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었고 거의 하루 종일 성경 본문과 그 배경 그리고 그 개념의 신학적인 의미를 연구하고 일상에 적용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루에 13시간 동안 공부하였던 책상입니다. 제 책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대학교 도서관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에드워즈의 의자입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신학 공부하는 일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729년 당시 청교도 신앙은 극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째는 개신교회들이 영적인 활기보다는 교리 논쟁과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산업혁명의 실제적인 영향과 더불어서 17세기 계몽주의적 철학 사조가 교회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16세기까지 유럽에서의 인간의 삶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발달과 사회가 변혁을 통해서 차츰 인간의 삶을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것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그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이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요소들을, 그리고 과거의 사람을 억눌렀던 그리고 착취하였던 많은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데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허나 문제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까지도 인간 중심적으로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쾌락주의와 방탕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신칭이 했으니, 나는 천국 티켓을 소유하고 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풍조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밤거리를 헤매며 걸어다녔고요, 술집을 드나들면서 음탕한 행위를 자행했고요, 그들의 유쾌한 모임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남녀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환락에 빠지면서 자연히 마을의 가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1731년 7월에 에드워즈가 보스턴 대중집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가 에드워즈 생애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는데요, 사람의 의존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에드워즈는 알미니안주의에 반대하여서 개혁 신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피력하였습니다. 구원을 비롯한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설교와 목회가 노스햄프턴에 미친 영향이 어땠는지 살펴보면요, 불과 반년 만에 300명 이상의 남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가구로 구성된 노스햄프턴 전체 주민이 각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불길이 뉴햄프셔 주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퍼져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햄프셔 주 크기가 강원도보다 큽니다. 그 큰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심케 하면서 영적의 대곽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커네티컷주의 많은 지역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주변에 났던 두 사건, 한 청년이 급성 늑막염으로 죽게 되고 또 다른 한 젊은 여인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죽게 된 이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고 점차 노인들도 참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에드워즈가 알미니안주의 물결이 뉴 잉글랜드에 번지게 된 것에 대항하여 이신칭의 설교를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큰 부운동이 그 지역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1733년 12월에 에드워즈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들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게 되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 이외의 모든 이야기는 도외시 되었다. 그들은 생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모든 대화를 신앙에 관한 것들로 하였고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토의는 어떤 단체에서도 용납되지 않았다. 온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우리는 앉았다 하면 정치 이야기하고 앉았다 하면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일이 모임 가운데 차고 넘쳐서 뒷담화를 듣던 마른 뼈가 분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벌어지곤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나 하나님의 이야기로 대화하는 모습은 이제는 간증 집회에서나 혹은 책에서나 읽게 되는 듯한데 국가의 분야별 정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면서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목회 방향이 무엇인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과 방안들이 타 교회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시할 뿐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들어오면서 정치 이야기하고, 나가면서 정치 이야기하고, 들어오면서 신앙 이야기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 것이 실상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1735년 노스햄프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책자가 놀라운 핵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적 대각성 보고서가 런던과 보스턴에 발행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어요. 그것을 책으로 읽는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총체적인 회개가 일어났고요, 책으로 그것을 읽고 복음 전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회심과 복음 전도가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에드워즈는
피어트 폰트와 결혼하여서요 30년간 무난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하루에 한 번씩 아내와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 아는 권사님이 꼭 자기 전에 남편하고 손잡고 무릎 꿇고 통성기도하고 주무신다라. 에드워즈가 그랬습니다. 에드워즈가 또 자녀들이 11명이 있었는데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도록 훈련시켰고요, 저녁 시간 후에는, 식사 후에는 자녀들과 1시간 동안 대화를 가지면서 청교도적인 경건을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에드워즈 가문의 성공이 신앙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유명한 설교 예화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즈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경건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경건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이 에드워즈의 목적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에드워즈가 1749년 7월에 15살 된 딸 마리아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라건대 너는 모든 시험을 물리쳐 자신을 엄격하고 단정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지 않도록, 특별히 은밀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아들 디모데한테 이런 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생명이 있고 세심한 사랑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너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아들이 건강 유무를 떠나서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아버지가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의 수입을 책임지고, 엄마는 살림을 책임지고, 자녀들은 지출을 책임지는 이 삼박자 구조로서 오늘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대화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경험적 나눔은 더더욱 없습니다. 언제 자녀들하고 자신의 은혜 받은 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케 되고 마음에 경각심이 있었던 그런 임재하심 체험한 일을 자녀들하고 정말 긴밀하게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이 경험적으로 부모의 신앙을 관찰하고 목도한 후에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이도 사라질 듯 하다라는 것이지요. 엄마가 불신자와 결혼하여서 20년이 넘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고생하는 것을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녀들이 불신 이성 친구들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합니다. 엄마는 울지만, 엄마는 20년 동안 울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볼 때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이고 그렇게라도 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 문드러져 가는데, 이렇게 신앙이 유산으로 내려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세계를 향해서는 한국교회는 자랑을 합니다. 건물이 크다고. 한동안 한국교회가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1등부터 10등까지 한국교회다고. 건물이 가장 우수하고 그런 비싼 건물 1등부터 10등까지 한국교회라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할 동안 한국 교세는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사라지고 교회는 노령화되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에드워즈가 목회하는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한번 언급했고요. 두 번째는 1740년 41년에 있었던 뉴 잉글랜드 전역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드워즈가 외관상으로는요, 그의 눈매가 아주 매서웠다고 합니다. 그의 눈이 하도 날카로워서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를 하다가 눈을 탁 들면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었답니다. 하루는 교회 종탑에
달려있어야 할 종이 풀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성도 중에 농담하기를, 에드워즈가 종치는 줄을 쏴보니까 종이 그만 떨어졌다라는 농담까지 그들이 주고받을 정도로 그만큼 눈이 무서웠다는 것이죠. 에드워즈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심판날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청년이 말하기를, 에드워즈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가마력은 살아 움직이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끝나자마자 심판자가 내려오시고 최후 심판이 집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게 에드워즈의 설교문입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게 에드워즈의 성경입니다. 본문이고요, 그 옆에는 본인이 성경 공부하면서 빼곡하게 적어 놓은 내용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루에 13시간 했다 했지 않습니까? 13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빼곡하게 공부를 했던 것이죠. 에드워즈는 거의 부동자체로 설교하였는데요, 해증된 2시간 이상 걸리는 설교 시간에도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들었답니다. 거의 설교를 마칠 즈음에는 그렇게 빨리 2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때로는 실망하면서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끝나느냐라고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에드워즈의 설교는 당시의 문제들에 대한 개혁신학적이고 경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달콤하며 경쾌하고 아름다운 설교를 하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유명한 설교는 1741년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는데요, 에드워즈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거미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옥에 열린 입 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이게 본인의 설교문입니다. 거미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노 앞에 놓여 있는지를 생생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에드워즈가 설교를 할 때 너무 무서워서 성도들 가운데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설교 듣는 중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설교 듣는 중간에 기둥 옆에 있는 사람은 그 기둥을 밟고 벌벌벌벌 떨었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임하셔서 자신이 심판받을까 봐요. 죄책감에 못 이겨서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신음하며 가슴치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뉴 잉글랜드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기념하여서 이 돌을 세워놨습니다.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의 특징은요, 조지 히필드와의 공동사역이었습니다. 1740년에 여러 목사들이 히필드를 뉴잉글랜드에 초청했고요, 흔히 사람들은 에드워즈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히필드가 폭발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역에서 교회는 수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당시에 적은 곳에는 27명이, 많은 곳은 173명이 전도되고 핵심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무슨 부흥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도 집회와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죄에 대한 심각성과 회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편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전도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들의 죄의 심각성 앞에서 온몸으로 전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일컫고, 영어로 해석하면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복을 그만큼 좋아하는 나라였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 좋은 소식, 그 귀한 소식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죄의 심각성 앞에서 내가 회심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처절하게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운동 하면서 적지 않은 곳에서
신비적인 모양과 사역을 성령운동이라는 미명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을 하는 지도자의 인지도와 권위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너무나도 신비적인 것들로 가득 차고 부분적으로만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혼란을 일으킬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듯한 발언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요, 나오니까 경비실 앞에서 타지에서 오신 분이 그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사무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종이를 꺼져 주신 한 5페이지 정도의 글이 가득 적혀 있더라고요. 쭉쭉쭉 대충 읽어봤는데 맨 뒤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넓고 타락된 길로 가고 있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지만 기름 부음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단에 오셨습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는 그 한 선교사님이 세웠던 곳이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2년간 독수리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와 환상 가운데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사도로 칭하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다라 하더라고요. 아, 사도라고요 하니까. 그런 뒤에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엘사베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성령 그런 분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자신이 이 한국교회 모두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단적 요소가 강합니다. 거기서 떠나십시오 이야기했더니 분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기 보고 예단이라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생생한 일입니다. 지금 흥분하기 시작하셨고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들으십시오. 안 들으실 거면 그냥 가십시오.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어쩌니 저쩌니 구원이 있니 없니 하길래 가십시오. 안 가시면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경찰에 전화하라고 해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목사님은 성령님보다 경찰을 더 의지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계십시오. 경찰 올 거니까요. 이렇게 스물스물 나갑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성령님보다 경찰 더 무서워하시네요. 가지 말고 계십시오. 경찰로 곧 올 겁니다. 가다가 뒤돌아서서 욕하고 침 뱉고 가다가 뒤돌아서서 욕하고 가지 마십시오. 그 경찰에 왔는데 제가 그냥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최고조로 달했던 1741년에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소 충격적이거나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이 적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라는 글을 써서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의 안내서로, 성경을 우리의 안내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것은 사탄의 관심사, 세상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만든다. 그것은 진리를 높인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여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임에 틀림이 없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은 질서를 깨뜨리거나 교회를 해방하거나 무너뜨리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쪼개지도록 역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령은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진리된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실천하고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경 읽기와 묵상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치면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혹은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고 여러분 자신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운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삶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성령이 무슨 아령입니까? 엮입니까? 운동을 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용어를 붙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노라라고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니까 그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 운동을 기복적인 신앙과 믹스해가지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드워즈가 부흥을 주도한 책들 가운데 신앙의 열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열심이 없고 우리의 의지와 기질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의 열정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 신앙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자다. 1750년 에드워즈는 그가 24년간 사역해온 자신의 교회로부터 축출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24년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원로 목사 추대돼야 되는데요, 여기는 축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계약제의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한 데 있었습니다. 7일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건증을 시행했다라고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먼저 반계약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반계약제라는 것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인간편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준비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 사람이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들을 참여시켜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허용한 이유는 스스로 그들의 중생을 준비케 하는 그릇된 소망을 제공케 하는 결과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중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에드워즈는 이러한 갈래를 그릇된 것으로 여겼고 가감하게 그것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징계는 뭐냐면요, 성도들 가운데 재력가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외설적인 책들을 같이 모여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꾸중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목사인 에드워즈가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을 꾸짖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에 있어서 찬반 투표가 붙어졌고 반대하는 사람이 230명이었고 에드워즈가 옳다라고 찬성한 사람이 2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 교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치리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있도록 깨우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치는 설교하면 교회에서 쫓겨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치는 설교를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치는 설교하지 말고 적당히 지혜롭게 이 땅에서 목사로서 인정받으며 목회해라 라고 농담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에드워드처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결과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한계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스데반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목사가 죄와 해결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성도들이 싫어한다면 우리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쫓겨난 에드워즈는 매사추세츠 변경 지역의 스탁브리지 교회에 초청을 받아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하여 가지고 생계조차도 하기 힘들답니다. 그는 그곳에서 7년간 인디언 선교를 했는데요, 미국의 인디언 복음화 하면 2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결핵으로 몸이 많이 안 좋을 때에 자신의 몸을 의탁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5개월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 딸 제루사의 간호를 받던 중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 일주일 후 제루사도 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맡긴 내면의 일기와 일지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책으로 펼쳐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입니다. 많은 선교 지망생들이 이 책을 필독서로 읽습니다. 그만큼 젊은 청년이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일기라는 것이죠. 에드워즈는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한편 한적한 환경 가운데서 책을 쓸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57년 9월에 에드워즈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청빙받았는데 그의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그 다음 해 3월에 천연두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54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아내에게는 오랫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신비한 연합은 내가 믿은 대로 영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모토이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교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대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중세에 부패한 천주교로부터만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낸 개혁교회라는 터 위에서 또다시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들이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개혁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있는 고신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더욱더 개혁해야 할까요? 청교도들이 그들이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원리와 원칙이 되었고, 말씀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이 늘 에드워즈의 눈앞에 아른거렸고
동일하고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가슴이 멍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을 치고 또 치고 또 치면서까지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고민하며 자비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면, 에드워즈는 성도의 방탕함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고민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삶이 그토록 두려웠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의 삶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모인 곳이 진동케 되는 역사는 우리가 가슴치고 무릎 꿇을 때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